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39강.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 잎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3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창세기 3장에는 제일 먼저 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은 성경에 나와 있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것은 아론인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 발가벗게 하다, 또 드러내다, 덮개를 벗기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교하더라가 바로 총명하고 지혜롭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이 짐승이라는 것은 하이트로서 어떠냐? 살아있는, 또 가치 있고 살리고 기운찬, 활기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가치 있고 활기차고 기운찬 것이 바로 벗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으면 벗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라는 것은 미콜, 에츠, 하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깐, 이것은 동산인데 가리우다, 보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답하는 일을 할 때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콜, 모든 일, 그것은 열매 맺는 일을 말합니다. 열매 맺는 일, 그 모든 열매들을, 나무에 있는 열매 맺는 모든 일을 가리우고 할 때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뱀이 묻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미콜은 상담하는 일입니다. 에치가 상담이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과 악을 체험하고 깨달아 알아서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다는 것은 아칼로 먹다, 소모하다, 즉 지키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담을 지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만지지도 말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 만지지도 말라를 추가해서 말합니다. 이 만지다라는 것은 나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 간섭하다, 감동시키다, 세게 맞다, 만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진리와 연결해서 내 속에 무지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하려고 해도 관심도 안 갖고 감동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뱀이 여자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로모투 테모투 나오는데 바로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왜요?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뱀이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 바로 용, 아칼, 계몽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는 계몽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무지와 어둠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먹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계몽될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상담을 받아서 계몽이 되면 우리는 안목이 열리는 것이에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영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은 육의 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열리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 해방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옥이 해방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으면 우리는 답답하겠죠. 그렇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알게 되면 답답한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나면 여기에서 풀어져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열었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이 열려야 돼요. 생각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입이 열립니다. 표정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환경이 열립니다. 환경이 열림과 함께 우리의 삶이 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산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눈이 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같이 됐다고 할 때 아담은 하나님의 사상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뱀이 너가 그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 너무 먹고 싶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편은 바로 유시아라고 하는데 내 속에 씨를 줄 수 있는 정신의 생명으로 에노스, 아나슈, 바로 불씨를 말합니다. 내 속에 불치라는 것은 사람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큼은 고쳐야지 하는데 안 고쳐지죠. 담배를 끊어야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도 안 되죠. 우리 안에 불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누구의 힘으로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치에게 이 말씀의 상담을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기와 함께 있다.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 여기서 임마가 나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숨겨진 대답이란 뜻으로 내 안에 숨겨진 인격을 말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인격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우리가 웃고 화목하게 지내지만 내 안에 숨어진 것에는 불평과 원망과 또 불화와 욕심과 이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게 이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자라는 것은 이슈아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자는 이슈라고 해서 어떤 뜻이냐? 긍정적이면서 고집이 있고 주관이 강합니다.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죠. 씨를 줄 수 있는 것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먼저 여자가 받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말씀을 까먹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인 것으로 남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속에서 내 고정관념이 있어서 닫고 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넓은 마음과 이해하는 그 여자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먼저 받아들여서 내 안에 고치지 못하는 불치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도 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오늘의 본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담과 아내 이시아를 말하겠지만 여기서는 샤미가 나옵니다. 샤미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 사람을 말하죠. 그들인데 이 샤나라는 것은 반복하다. 변화될 때까지 반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변화될 때까지 열심히 반복해서 지키고 훈련할 때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눈 밝아져라 뚝딱 하고 밝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담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변화될 때까지 노력하며 반복할 때 어느 날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수고가 알게 되고 눈이 열린 자는 제일 먼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에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벗었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일까?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위해 한 것이 없구나. 행위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 즉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벗은 줄 알았다. 여기서도 야다가 나오는데 그것은 체험해서 아는 것이죠. 부딪혀보고 해보다 보니까 말씀의 상담을 지키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정말 행함이 없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나를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천지창조 그림을 보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것이 있는데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언어에서는 아나로 나옵니다. 테에나 하고 나와요. 테에나라는 것은 어구는 아나. 아나는 어떤 뜻이냐? 만나다. 제때에 만나다.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제때 만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애초도 들어있지 않고 이 단어는 아나만 나옵니다. 바로 아나나 아노키 아내는 1인칭으로 나를 말합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말하죠. 내 자신의 제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잎이라는 것이 알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오르다, 성장하다, 번제로 드리다, 올라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훈련하고 변화될 때까지 열심히 해서 눈이 밝아지니까 나의 죄를 발견하고 이제는 내 자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인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을 바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잎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으면 성장해서 올라갈 때 바로 치마라는 것은 뭐냐면 핫가루라고 합니다. 핫가루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띠를 띄우다, 그 다음에 허리를 동이다, 졸라매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 핫가루라는 것은 낙심하다, 풀이 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할 때 이 허리띠가 바로 오늘의 핫가루로 나옵니다. 허리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중심을 잡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치마를 삼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고 이제 성장하게 되니까 중심을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띠를 띄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던 위선과 무지와 허풍들이 여기 말했듯이 풀이 죽어서 잠잠해진 것이죠. 중심을 잡았다는 것은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랬던 사람이 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나의 불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풀이 꺾어진 거죠. 그래서 잔잔해지고 중심을 잡고 차분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으쌰으쌰 막 하던 사람이 아,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오직 주의 은혜구나 하면서 차분해지다, 이것이 바로 치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나를 묶는 것이죠.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풍랑이 이를 때, 개울가를 건너갈 때 바깥 물이 막 쏠리고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면 뒤로 떠내려간대요. 그래서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간답니다. 그러면 그 이고 가는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중심을 잡고 그 풍랑 속에서 그 바람, 막 물이 그렇게 물결이 휩쓸려도 넘어지지 않고 간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묶어야죠. 단단히 동여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 바로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거기 무화과 나무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치마를 삼았다라는 것은 아시아는 만들다, 제작한, 바로 몸소 해냈다는 것이죠. 치마를 무게중심을 잡고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고 움직이고 해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8절에 그들이 낙이 서늘할 때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을 하고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아담과 그 아내 루시아를 말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것이 아니라 낙이 서늘할 때, 성경에는 그들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날이라는 것은 하용, 그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들고 계몽한 그때 그날이 서늘할 때, 이 서늘하다가 루아우로 나옵니다. 루아우. 루아우는 무엇입니까? 영이죠. 바로 영이라는 것은, 루아우는 찬 공기, 저녁, 숨, 영혼, 마음, 성령, 또 바람, 태풍을 가리킵니다. 바로 서늘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바람이 분다는 것이에요. 계몽의 때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바로 영적 기운의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람은 세상에서의 환란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계몽되게 되면 무엇이 옵니까?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옴으로써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께서 계몽해내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의 허세와 풍선처럼 부풀어진 것이 다 꺾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환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어둠과 무지를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겉으로는 웃어주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불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란의 바람을 부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게 되면 정리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중심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그럴 때마다 답이 무엇일까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울 때 우리는 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오직 네 하고 아멘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답이고, 만일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답이고,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날이 서늘할 때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졌는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산에 거니시는, 동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깐, 보답을 정했다, 덮어주다 그런 뜻이 있고, 거니다는 것은 할라크라는 건 직접 걸음을 걷다, 행하다, 사역의 걸음을 걷는 것이에요. 바로 사역의 걸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바로 동산에 보답하는 일을 정해놓고 이제는 직접 행함으로 움직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금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직접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다. 이 듣다라는 것은 샤마입니다. 샤마는 어떤 뜻이냐? 듣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복종하다,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환란의 바람을 보내시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걸음을 걷고 행하시며 움직이시는 것을, 정말로 그 소리라는 것은 콜입니다. 소리도 있지만 우음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잘 순종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순종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낯을 피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낯을 피하다는 것은 피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원에는 없습니다. 원어에는 페네인 하나만 나옵니다. 페네인. 미페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페네인, 얼굴의 일. 바로 얼굴이라는 것은 회전하다, 돌다, 따라가다, 얼굴을 말합니다. 이목구비를 말하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이목구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였다. 왜요? 환란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걸음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누구만 보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그것이 열려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죠.
숨을 데가 없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가 합니다. 그런데 동산 나무 사이라는 것은 바로 빼토크는 가장 가운데,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동산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는데 어떤 상담일까요? 덮어주고 씌워주고 또 보답하는 일을 보답을 정한 그런 동산 나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숨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바라고 나와요. 하바. 근데 여기서 히트파일형이 나와서 어떤 뜻이냐? 히트파일이라는 것은 강조 죄기형으로서 스스로 강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여기 동산에 거니시는 이것도 히트파일형입니다. 그래서 동산에 거닐 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강하게 걷는 것을 말하고, 여기도 숨을 때도 스스로, 누가 숨어 한 것이 아닌데 스스로 강하게 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숨다라는 것은 하바라고 하는데 숨기다, 감추다, 숨어있다. 하바는 덮게, 보호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숨는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이 있겠죠. 바로 어디에 숨어야 될까요? 동산 나무 사이에 우리는 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답하고자 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식 깊은 곳에 정중앙에 그 말씀의 나무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보호받는 것이죠. 어떤 바람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숨김을 얻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게 됩니다. 또 먼저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열매를 먹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것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지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나의 벗은 것을 봅니다. 나의 무지를 발견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바로 하나님을 제때에 만나서 깨달아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될 때, 아, 나의 부끄러움은 누구뿐일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을 제때에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것에 나의 무지를 번제로 드리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이 서늘할 때, 즉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계명하게 되는 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환란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고 변화될 때까지 애쓰는 계명이 된 그 사람에게 환란의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위선과 허위가 다 깨지고 나의 중심을 잡고 환란의 바람을 통하여서 나의 무지가 벗겨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걸음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동산 나무 가운데 우리가 숨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주 날개 밑에 우리가 피할 곳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내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자신있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또 뜨겁게 하면서 또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므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하나님처럼 살고 눈처럼 하나님의 눈처럼 하나님의 입처럼 하나님의 귀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삶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열리자마자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다고 했을 때 어떤 뜻일까 했지만 바로 하나님을 제때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무지를 벗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 지신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행복하고 승리하며 말씀을 날마다 지키며 그 말씀이 나의 보호막이 되고 그 말씀 안에 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